예, 은혜로운 우리 성가대 찬양,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선하고 사랑 나눌까요? 얼굴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랑 나눕시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예, 그래요. 오늘은 아주 그 찬송 부를 때 여러분들의 찬송 소리가 아주 너무 감동적으로 들려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 그냥 마이크에서 인도하는 목사님 찬송 소리만 나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온 회중이 다 온 마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요. 오늘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성도님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전번 주일 우리는 황금률의 비밀이 사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남에게서 받고 싶은 대접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남에게서 취급받고 싶은 그대로 상대방을 취급해 주라는 이 황금률의 율법의 이 말씀은 정말 율법의 가장 큰 보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가 황금률의 비밀이지요. 계명의 완성은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황금률을 실천할 수가 없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희생이야말로 황금률을 완성한 사랑의 실천이었기에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1938년 스위스 장크트갈렌의 지역의 경찰서장은 파울 그리닝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나치 독일군을 피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스위스로 몰려올 때였어요. 스위스 정부에서는 더 이상 난민을 받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파울 그리닝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유대인 소년을 입국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수백 명의 유대인을 입국시켜서 자유를 찾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그는 경찰서장의 직위를 박탈당하고 초라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공직, 여러 가지 특권들을 다 포기했지만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자가 그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답하기를, 저처럼 그 사람들의 가슴 아픈 상황을 반복해서 목격한 사람이라면, 어머니와 자식들이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는 광경을 반복해서 목격한 사람이라면 더 참지 못하고 저처럼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인간이 되는 길, 사랑에 있습니다. 강로 만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안 갖는다면 그는 인간됨을 포기한 짐승과도 같은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사돈인 임영우 권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저보다 한 해 선배되는 이 배제 88회 동문들이 하고 있는 찬양단이 매년 방문하고 있는 일산의 이 정신질환자들,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는 박예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7월 9일 날 매년 한 번씩 가는데 7월 9일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보고
설교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전화였습니다. 88회 동기들이 이 박의원을 방문하게 된 경위를 들어보니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자기 동기생인 노민철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농구를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아주 심하게 머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학교를 그만두고 소식을 오랫동안 모르고 있다가 12년 전에 박의원에 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그때부터 그 자기 동기생 친구가 수용되어 있는 그 박의원에 매년 방문을 하게 됐고 올해가 13번째 방문하는 그런 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 88 코랄이라고 하는 이 찬양단이 찬양 발표도 하고 또 그 장애우들을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갖는 것입니다. 갖는다고 하는 게 제가 흔쾌하게 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동기의 사랑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 갈 때, 내가 7월 9일 날 갈 때 우리 은천교회 사회봉사부원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떡을 해가지고 가서 떡도 좀 나누고 우리 은천교회 교인들은 너무 미인이라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황금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은 바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는 일을 그치게 되면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론이나 지식적으로 잘 알지만은 그 지식이 성령의 터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진리로 영원히 성화되는 그런 진정한 신앙으로 성화하지 못했을 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의의를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인간적인 부당한 요구 조건들과 많은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서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사라지고 아울러 형제에 대한 사랑도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부당한 요구 조건을 내걸고 인간이 고안한 제도나 표준에 미달하는 모든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정말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했지만은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저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신, 내 기분, 내 지식, 내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취한 것들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를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에는 반드시 비판과 비교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비판은 반드시 비판을 부른다고 하는 이 황금률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과 판단은 똑같은 결과를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향한 비판의 눈은 곧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도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내 의견, 어떤 의미에 대한 나의 견해, 이런 것을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와 소통을 해야 할 때
이것을 극복하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지요. 정말 상대방이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그런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비판과 판단은 금물이다. 이걸 마음에 꼭꼭 새기면서 자기 주장에 열을 올리는 일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판단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할 때 비로소 상대방과 대화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울 명문대를 나온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아주 시어머니하고 다투려고 편할 날이 없었어요. 결국은 위장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은 병원에 갔다가 길에서 우연히 학교 동창생을 만났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 그냥 헤어질 수가 없던 차에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가지 않겠냐.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그 친구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친구와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데 둘 사이가 아주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데 이 친구는 매번 시어머니가 얘기하면 예 하고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명문대 며느리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받들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살며시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난 시어머니 말씀이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상관하지 않아. 나는 다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야.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똑같은 환경에서 두 친구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그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느냐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시어머니를 보면서 누구를 상대해요? 하나님을, 주님을 상대하지만 이 한 사람은 시어머니를 상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둘의 차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상대하는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제와 이웃을 그리스도 대하듯 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우리의 모든 이웃을 누구 대하듯 해야 된다고요? 주님 대하듯 하면 비판과 정죄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꼭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황금률의 비밀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바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금률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고 대접하는 자가 대접을 받고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친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내 자신이 먼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그는 결코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여유가 없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로움을 느끼고 상대방을 향한 미움에서 자신을 놓아주고야만이 내가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용서는 남을 위해 베푸는 이타적인 마음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식 비상식적이고 악한 일을 행한 정말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이런 상처를 준 형제를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그걸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예수께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엄청났기에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죄값을 치러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얼마나 여러 번 용서해 주셨는지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왕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액의 빚을 진 종을 불러서 너 내 빚을 갚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신하가 이 종이 떨면서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꼭 갚으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왕은 그 종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일순간에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오다가 자기 동료 동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동료 동관에게 뭐라고 해요? 너 나한테 빚진 거 100데나리온 지금 빨리 갚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가 내게 좀 기회 시간을 좀 달라고 말이죠. 응?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잡아 옥에 가두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왕이 대노하면서 저런 은혜도 모르는 놈을 잡아 옥에 가두어라 하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왕이 베푼 용서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타냅니다. 종을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준 왕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죄의 선고 아래 있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피로 사신 용서를 값없이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하는 동료의 호소를 묵살해버리고 악하게 그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다른 형제가 나에게 지은 죄에 비교한다면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같이 거의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것인데도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거절하는 행위와도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 약한 종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자기의 용서의 희망을 내던지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황금률의 진수를 보여준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고 예의 있고 사려 깊으시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말과 행동,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그 말씀을 실천하신 그런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축복이 되신 것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황금률이 고스란히 드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취급받고 싶은 대로 남을 취급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한다면 그곳이야말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황금률을 실천하려면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신 주님과의 연결을 끊임없이 이어갈 때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궁핍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이 우리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던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우리도 궁핍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있는 곳에 빛이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금줄을 꼭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러분 꼭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황금률의 진실인 이웃사랑이 비판과 정죄, 미움을 날려버리고 용서와 평화의 그런 기쁨을 가져오는 그런 삶,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황금률의 법칙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받는 자녀들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